진짜 영성 공부 무공교회 박도영 목사입니다. 세상 속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까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피차간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십시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을 떠난 지 40년이 흘러 지나가게 되었죠.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결코 만만치 않은 세월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왕궁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정말 무시 못할 그런 인생의 세월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구애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시간 속에서 우리 믿음도 드러나는 것이고 또 시간 속에서 우리 믿음의 색깔이나 내용도 드러나게 되고 또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을 우리는 만들어 가게 되는데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시간을 계획하고 내가 시간을 주도해 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계획, 또 하나님의 스케줄, 또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영성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무언가를 마음속에 연모하고 또 그날에 다가오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통 인내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기다림인데,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세월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계획하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시간,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함없는 기도하는 자로, 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여러 가지 믿음의 내되는 그런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영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또 하나님이 주도해 주시는, 진행해 나가시는 시간 스케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계획과 또 스케줄은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 계획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주를 위한 나의 시간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해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무의미하게 보내는 40년의 세월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함께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오늘 하나님의 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사실 2장과 3장 사이에는 이 4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이 있습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40년으로 만약에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청소년 때를 살고 있는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년 전이라고 하면
아마 상상할 수 없겠죠. 그렇게 모세의 인생이 흘러갔어요. 또 앞으로 40년 어떨까요? 아마 저는 이제는 이 땅에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세월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2장과 3장 사이에 이 40년의 세월 동안에 성경이 어떤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사인을 주시지 않으셨다. 그냥 내가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이 40년의 세월과 싸워서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결코 여러분 침묵하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니까 침묵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거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들을 이루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물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 가죠.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어진 현상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말씀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어떤 표상으로 나타나든지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 나타나도 그것이 말씀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침묵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게 침묵이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든 또 말씀하시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도 하나님이 내게서 떠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생활 속의 영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임재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시든지 또 침묵 가운데 있든지 계시든지 바로 하나님은 내 인생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말씀으로 그렇게 그 보좌가 드러나시지만 그러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이루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묵의 때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하심을 묵상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떠할까를 그렇게 헤아려 나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신나죠. 너무 기쁘죠. 너무 즐겁죠. 저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3번 정도 그렇게 세미한 음성이지만 저에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는 막 제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네, 정말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하실 때든지 침묵하실 때든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침묵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기까지,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막 보여지고 경험으로 느껴지고 오감으로 느껴질 때까지, 바로 그 전까지, 또 하나님이 막 이렇게도 복을 주시고 저렇게도 복을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내 삶 속에서 막 일어날 때까지 내가 어떻게 그 시간까지 지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영성의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닐까, 영성의 주제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함께 주제를 잡아본 것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라고 그렇게 정해보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까지 중요한 것은 이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의 의미를,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인생 가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장 피 크기는 누가 뭐래도 40세였을 거예요. 그의 건강에 있어서, 그의 지식에 있어서, 어떤 능력에 있어서, 그리고 그에게는 든든한 정치적인 후견자가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또한 믿음이 충만해서, 자칭 믿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또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다를 수가 있는데, 당시 모세가 40일 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저런 여건들을 허락해 준 것은 내 민족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제는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냥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그냥 그를 쫓겨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는 정말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양떼를 치는 시간으로 그가 왕자의 삶에서 그렇게 한낱 목동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 40년 동안, 여러분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낮은 곳에 있다가 높이 올라가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만은,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사회적인 지위든지 또 경제력이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감 속에서 우리의 정신이 제대로 그렇게 마음을 잡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가 일개 평민의 삶으로 돌아간, 더군다나 왕자의 이 의복을 벗어 던져버리고 목동의 의복을 입고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큰 갈등과 혼돈의 세월이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누구지? 내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나는 뭐였지? 나는 지금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뭔가, 아마 깊은 여러분 회의감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인생의 40년이 그냥 흘러갔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월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그 40년의 세월을 그냥 그렇게 헛되이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미디안의 광야의 날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는 목적이 분명했고, 또 삶의 이유도 분명했고, 또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가 나는 이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내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미디안 광야에 그가 쫓겨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는, 완전히 옛날 주판에서 털어버리는 것과 같은, 아무리 숫자를 1억 몇천까지 놓았다 할지라도 옛날 그랬어요. 주판을 완전히 제로로, 0으로 털어버려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과 또 이러한 어려움들이 간에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절이죠.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오늘 이 1절의 말씀에
모세가 40년 동안 자수성가해서 그래가지고는 모세가 엄청난 자기 양떼를 치더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늘 잘 보세요.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었느냐?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양떼 아니에요. 이때 나이 모세가 몇 살입니까? 80세야. 80세에 광야에서 뭐 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한 거예요?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도의 양떼를 그렇게 치고 있는데 그때 광야의 첫 걸음을 시작할 때도 자기 양떼가 아니었는데 40년이 지난 이 세월에서도 모세 양떼는 아니고 이도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의미를 내가 소유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죠. 유태인인데 그는 의미치료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치료 기법을 발견해내게 되는데, 그가 직접 이 유태인 수용소의 포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의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살아나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40년 동안에 모세가 무엇에 의미를 두고 살아갔을까 궁금해요. 자기 양떼가 아니거든요. 양떼를 1년의 단위로 뭐 몇 마리씩 늘리는 거,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었겠는데, 모세가 도대체 이 40년 동안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아왔을까? 저는 그의 마음의 곤고함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이 40년 동안 완전히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40년 동안에 바로 왕궁에서 자랑했던 거 이미 그거 다 없어져 버렸죠. 또 이 40년 동안에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먹은 것은 세월밖에 없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오기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가시적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까지 이렇게 우리는 사실 곤고한 때를 지나가게 돼요. 침묵의 때를 지나가게 돼요. 바로 그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미, 신앙의 의미,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 내 삶의 생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자기의 의미를 잃어버렸을려나 모르겠어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모세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글쎄요, 모세처럼 그래도 그냥 80이 되도록 그렇게 그냥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나의 삶의 의미를 그만 잃어버리기 쉽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삶을 그만 포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자살률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청소년의 자살률은 급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러한 문명의 그 발달 이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정신이 공고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젊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그런 상황이 그렇게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절망에 빠지기 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모세는 설사 자기 인생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려서 그렇게 40년 동안에 지냈다 할지라도,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인생의 의미는 뭔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의미는 절대로 사그라지지 않았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의미는 여전했다.
모세를 품고 계신 하나님은 여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을 향한 의미가 많이 변했을 거예요.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의미를 아마 다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 왕궁에 있을 때든지 또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든지 여전히 하나님 가슴에 새겨진 모세의 인생이었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의미는 절대로 변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내 가진 것이 다 사그러지고 그러면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쉽잖아요. 절망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명심하십시다. 혹 오늘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 이렇게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전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의미들을 잃어버리고 나는 뭔지, 내 인생은 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만 그 어떤 의미도 내가 발견할 수 없어서 마음이 공고하고 심히 피곤한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내 고통의 의미, 내 상실의 의미, 내 눈물의 의미를 내가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시기 바라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런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물론 상황이 그러면 우리도 흔들리죠. 저도 목사이지만 환경이나 상황들이 때로 어렵잖아요.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흔들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일어서야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내가 잡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물질의 의미를 두지 말고, 명예의 의미를 두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의 의미를 이제는 그런 것들을 놓으라 하시면 놓고,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돼요? 말씀의 의미, 예배자의 의미, 기도의 의미,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땅에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탕자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굉장히 유명한 탕자와 그 아버지 사랑에 대한 비유잖아요. 탕자의 의미는 무엇이었어요? 젊은 날 나의 의미는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일찍 물려받아서 나도 사업을 한번 해볼 것이다. 나도 물질의 부유함 가운데 내가 한번 벌어서 자수성가 해볼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제한을 좀 벗어나서, 아버지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자유분방한 인생을 한번 살보고 싶다. 이게 탕자의 의미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의미는 상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탕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잃어버리고 있을 때라도 본국에서 아버지는 그를 향한 아버지로서의 그 자식을 품고 있는 의미는 어때요? 여전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탕자가 멀리서 올 때 아버지는 다 나가서 그 아들의 발걸음을 알아보고 금세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는. 그러니까 탕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아버지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있을 때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의미 절대로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내 삶을, 환경들을 바라볼 때 의미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만은 이 세상 속에 우리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찬의 영성이 뭐냐?
바로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 인생의 의미를 두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잡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무의미한 40년의 세월 같았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자칫 잘못하면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 또 자기의 이 세월 속에서 자기 존재 자체까지도 아마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광야 40년, 자기가 모세가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성경의 2장과 3장 사이에 모세의 광야 생활 너무 짧게, 그냥 그것도 초창기만 나와놓고 뭐 40여 년 동안에 이 모세의 광야 생활이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아무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무런 무의미한, 의미가 없는 세월이었던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 2장과 3장 사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혜가, 섭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를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침묵 가운데서 그를 연단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셔요. 모세처럼 다 훈련시킨 다음에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아니면 사용하시면서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완벽한 존재로 우리가 갖추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부족해요.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여전히 빚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 안수 받은 그 첫날과 그 목사 안수 받기 그 전날과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단지 그전에는 전도사였다가 그 다음 날은 목사인 거예요. 그렇다고 인격이 성숙했나? 갑자기 지식이 충만해졌나? 갑자기 성령님께서 막 그때부터 완전히 전적으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가시적인 역사를 이루시고 계셨는가?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이 모세는 정말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견디기 어려웠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이 침묵 속에서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었듯이, 저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 또한 그렇습니다.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어요. 저도 눈물은 싫어요. 저도 외로운 건 싫고, 고독한 건 싫고, 뭔가를 잃어버리는 거 싫고,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그래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 나 인도해 주신다며요. 그런데 왜 나는 이래야 돼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없음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모세는 비로소 이 미디안 광야에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가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게 하시고 침묵하셔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 있어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모세의 삶 속에서, 모세의 경험 속에 다 쥐어버리셨잖아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심지어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자기 양떼가 아닌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이 기막힌 자기의 이 비관스러운 처지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것들이 없어도, 바로 왕궁에서 그가 자랑하는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자신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 있으신 거예요. 이상한 묵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의 모든 걸 다 털어버리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 분이시냐, 모세에게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 분이냐. 모세 너 권력 없어도 돼. 나만 있으면 돼.
모세, 네가 그렇게 믿고 자랑하는 정치적인 권력, 너를 지지하는 사람 없어도 돼. 나만 있으면 돼. 모세, 너 지금 40세, 너가 최고라고 여기하는 그 나이와 그 열정, 아니야. 내가 너의 힘이고, 내가 너의 능력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돼. 여러분, 그런 의미로 들리지 않으시는가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하나님이 너무 자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말 자신 있어 하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왕자의 복을 다 벗겨버리고 목동의 옷을 입히고, 모세의 명령에 수많은 종들이 그렇게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양떼를 치는, 더군다나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모세,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자신 있으신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잖아요. 하나님 자신 있으신 거죠. 세상 권력이 아무리 크고 세상 권세가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과 권세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 혹시 자신을 잃어버리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자신감에, 용기, 희망,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게 남은 것이 없어. 그런 상황 가운데 되면 우리는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감이 들 수 있겠지만,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자신감도 무기력에 빠지기 쉽지만, 내가 나를 바라볼 때고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할 때 그런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은 여전히 자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사회적인 명예나 또 권력이나 힘이나 또 열정, 젊음들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넉넉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는 내 인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인생에 자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종종 그런 경험을 해요. 언젠가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제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남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제가 요구하는 대로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은 절대로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도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절대로 목사에게 설득당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근데 어쩌거나 우리는 내 자신 안에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건 속에서도, 미디안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아니하는 그 상황 속에서 40년을 지낸 모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 있으신 거죠. 세상 권력을 향하여 자신 있으시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이요? 자신 있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자신 있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처진 어깨를 이렇게 세워서 높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신이 있어 하시는 이 말씀 이후에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최적기에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번 더 1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양떼, 장인의 양떼를 이렇게 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호렙이라고 하는 산은 다른 성경에 보면 신의 산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전체적인 산은 호렙산이지만 제일 높은 봉우리가 신의 산이 아닐까. 또 어떤 사람은 양쪽의 봉우리 하나는 호렙, 하나는 신의 이렇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모세가 장인의 이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까지 인도에 갔는데, 그렇게 이 모세가 자기 양떼를 이끌고 간 것이 모세의 의지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을 잡아서 모세가 호렙산까지 갔나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바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 모세가 이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갔나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도 행동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삶을 계획해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뜻들을 이루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이루시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새벽기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노예의 임원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속한 노예가 그 하매 노예인데, 이번 노예를 대구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답사차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 날 몇 분과 함께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구만 돌아본 게 아니라 지난 수재 때문에 포항의 한 교회, 또 영덕의 한 교회가 수재를 입어서 겸사겸사 또 노예에서 준비한 그러한 격려금을 가지고 또 임원들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히 늦은 시간에 제가 돌아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님에게 제가 다음 날 화요일 날 새벽 기도는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일찍, 그래도 좀 일찍 돌아왔어요. 근데 몸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잠을 잤죠. 새벽에 알람을 따라서 소리를 깼지만 저는 사실 솔직히 쉬고 싶었어요. 분명히 또 제가 부목사님에게 제가
늦을 거라고, 안 나올 수도 있다, 내가 쉴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혀 마음속에, 물론 목사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면 너무 좋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갖추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습관이 되었는지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오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의 새벽기도는 지하 1층에서 소예배실에서 드리고, 또 그 정규 기도회가 이제 5시에서 5시 한 25분 정도 끝나면 저는 개인으로 본당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날 제가 본당에 올라가서 찬송을 막 시작하면서 기도로 나가고 있을 때 평상시에는 아무도 그 본당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 새벽에. 근데 인기척이 들리고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누가 잘못 알고 들어왔겠지, 제가 무시하려고 그랬는데 또다시 또 인기척이 들려요.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 확인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중단을 하고 돌아보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부부셨어요. 사실 그런데 그 성도님의, 남편 성도님의 어머니께서 미국에서 며칠 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 권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미국으로 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사실 화요일 날 출국하려고 그렇게 세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출국하기 전에 그래도 목사님 기도받고 비행기를 타고 또 출국을 하고 싶어서 그 새벽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남자 성도님은 주일날만 간신히 오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따금 또 일이 있으면 빼먹고 또 그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새벽에 나가서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제가 그 화요일날 새벽 기도를 빼먹었으면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입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돌려보내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돌려보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시적으로 이거는 나의 뜻이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씀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침묵,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환경은 오히려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의심이 들 수 있게끔 우리들에게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없겠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는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고 신앙의 의미를 지켜나갈 것인가? 사랑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말씀하시든지 침묵하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미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